늘 이렇게 교제하는 귀한 목사님이 이수영 목사님이에요. 형제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형제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때때로 답답할 때, 누군가 만나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 교제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수영 씨예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를 막 소개하는 걸 한 장을 했는데 다 소용없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 제가 여러 직함을 가졌는데 한 번도 선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양보하다가 꼭 이번에 당신이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회장, 회장, 이사장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밖에 없다 하면 했지 한 번도 선거한 적이 없다. 제가 지금도 기도는 그겁니다. 어떤 자리도 투표해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여러 가지로 세워주셨지만 지나가는 직책이었어요. 저에게 가장 귀한 보배로운 직책은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 무슨 다른 이 얘기보다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근데 거기에 제가 남들이 하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갈 데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있었나 할 수 있죠. 근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34년째 지금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갈 데가 없어서 34년 여기서 썩었지. 우스갯소리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늘 그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수영 목사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예배드리기 말씀 나누기 전에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죠. 여러분 부흥 강사님이 오시고 특별한 목사님이 오셔도 그분 교회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야죠. 그 시간에 그분이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맥을 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일은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큰 은혜 받을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기대가 좋냐? 그래도 들어보니까 우리 이수영 목사님 말씀이 최고다. 그러면 부흥회가 잘 된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소리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싹 깔아놓으면 설교에 죽을 써도 부담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신만만이라는 별명을 드렸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자신만만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한자 말 그대로 자신만만이라는 이 말은 자신감으로 꽉 찬 것을 말하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잘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면서도 자신만만하면 그건 꼴불견이 됩니다. 저거 주제도 모르고 껐덕거리고 잘난 척해. 근데 정말 자신만만한데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강하기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우습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이 이와 같은 자신만만한 자부심이 있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교회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데 오늘 와보니까 내가 제목을 잘 잡았구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자신만만이구나. 이수영 목사님이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섬김을 잘 하십니다. 아마 저희 교단에서 윗어른을 잘 섬기는 1번 하면 우리 이수영 목사님. 근데 그렇게 섬기고 받들지만 그 속에 자기의 자신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멋진 사나이다. 제가 이수영 목사님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신만만하면서도 겸손하고 자부심이 강하고 마음속에 자긍심이 강하면서도 남을 무시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는데 우리 춘천교회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만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뭐 여러분이 나는 그런 별명 필요 없으면 소용없지만 일단 저는 왔으니까 여러분의 별명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별명은 자신만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별명은 자신만만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이 춘천 시내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자신만만하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보니까 배경이 너무 좋아요. 왜? 목사님이 꿈이 커서 세계 지도를 뒤에 딱 그려놨어. 제가 오늘 하나 배워가는 거 뭐냐면 당장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도 세계 지도를 뒤에다가 그려놓겠다. 뭐든지 빨리 배우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자신만만을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자신만만함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자신만만함 가운데 최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만함.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고백 앞에는 꼼짝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라는 것은 야훼요, 오직 유일하신 전능자시여, 하나님의 고유명사죠. 나의 유일한 하나님 야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의 고백은 해석을 역으로 해야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소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거야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요. 우리 경상도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충청도 말로 해보니까 임자는 내 거유. 전라도 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 거요. 근데 우리 경상도 말이 멋있어요. 니는 내 끼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니는 내 끼라. 근데 건방지게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니는 내 끼라.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한참 풍랑 속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사람들한테 안심해라 말하면서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딱 잡혀 있잖아요. 따라하면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의 자신만만이 꽉 차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절대로 나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자신만만함을 갖되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그런 건방지고 오만한 생각 갖지 마시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자신만만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신만만함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까지 주셨다. 근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 큰 것, 귀한 것 이거 하나님 주실까 해도 의심하지 마세요. 누구까지 주셨는데? 아들을 대신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세지는 것 왜 주시지 않겠는가? 안 주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다.
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주면 잘못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내 손에 안 들어왔다고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감사해야지 됩니다. 왜? 노동답이다. 어린아이가 칼 달라는데 그래 네가 달라고 하니 주지 하고 칼 주면 그건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안 주는 게 응답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도에 너무 딱 몰두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주여 내 거.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줘도 내 거. 어린아이, 철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때때로 내가 깊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셨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면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아름답게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고 또 내가 없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주신 것도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주어진다. 더 좋은 길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니까 문제지. 기도하면 복 받는 거예요. 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보는 것 같아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취급을 안 해. 저거는 우리 편이 아니고 제꼈는데도 계속 나는 순복음 춘천교회 자신만만이라 하고 외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받아줄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속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고백 잊지 말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신만만의 성도로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야 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신만만함을 가집시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다음에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따라합니다. 기사를. 한자말 그대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는 기적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 속에서 기이한 일을 일으키는 분이다. 여기에 자신만만함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어떤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네.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너무 놀라워서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할렐루야. 아이, 강사가 이 정도면 따라해야지 뭐. 다시 한번.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할렐루야. 제가 이러려 했더니 우리 집사님 그래요. 헷갈리게 그러지 말고 정해 5번을 하든지 6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신다. 자신만만하게 믿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영광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증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놀라운 일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면 그 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앞으로 이루실 아닙니다. 이루신. 그래서 기독교는 빅두가 아닙니다. 빅두는 뭔가 큰 일을 한다는 얘기. 그러나 기독교는 빅던입니다. 이미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먼저 이뤄놓으신 기사가 있다. 이사야가 그것을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정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그냥 줄줄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신문기사나 어떤 기사를 쓸 때 육하 원칙이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게 딱딱딱 있죠. 근데 베드로가 오늘 말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너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 신분 족속이에요. 너의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 너의 위치는 거룩한 나라, 너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할렐루야. 베드로가 무식하고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설치고 하려고 그냥 붕붕 뜨는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분과 직분과 위치와 그 소유권과 사명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기사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뭐라고 말해도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옛 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신분이 있더라고요. 집안이 좋으냐 나쁘냐, 귀족이냐 평민이냐 아니면 노예냐. 신분이 제일 많이 나타난 나라가 인도죠. 카스트 제도에서 심지어는 교회도 목사님이 가진 신분 이상은 안 와요. 그 신분 이하만 옵니다. 참 무너지기 어려운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유독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만 이 제도가 무너져 있어요.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 가보면 딱 정해진 카스트만 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들은 가보면 놀랍게도 귀족 평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도라스에 가면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중간 정도 카스트예요. 중간 정도. 근데 그 이상의 고급 카스트도 다 옵니다. 또 천민들도 다 옵니다. 말이 그렇죠. 여러분, 인도에서 힌두교 나라에서 제약이 많지만 교인이 10,000명이 넘으니까 힌두교 주정부도 이 목사님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힌두교 나라에 있는 목사지만 장관급 정도 대우를 받더라고요. 어디에 가든지 인도 정부가 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해요. 미국 선교사가 인도 마드라스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30년 선교하고 6명 구원을 했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식년에 돌아가면서 내가 30년 목회하고 6명 구원했다. 근데 여러분, 그 6명 중에 한 청년이, 모한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교회를 시작해서 10,000명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의 세계 총회가 그 모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 교회에
세계 하나님의 성이 전체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함 목사님이 자기 선교사님 다 늙어서 지팡이 짚은 그 미국 선교사를 초청해다가 강단에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선교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6명 전도하고 내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한이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런 겁니다. 내가 가서 어떤 영혼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는데 그 한 영혼이 10,000명을 구원할 수도 있고 한 나라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선교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이미 기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기적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사가 계속 따라옵니다. 과거에만 이루어놓은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따라오는 기적을 말했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랬더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등 나으리라. 춘천교회 사역 속에 이 표적이 따름을 믿습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이 표적이 따름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손 얹어 기도하는 데마다 이런 표적이 따름을 믿습니다. 이 춘천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가서 사역하는 곳마다 이 표적이 따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 속에 따르는 표적이 옵니다. 주는 기사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하십시오. 순복음 춘천교회가 나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기이한 일들이 나타난다. 따르는 표적이 있다. 왜? 이미 하나님이 기사를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있어. 뚜렷한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있어. 그것을 근거로 자신만만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자신만만함이 여러분 삶 속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자신만만함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분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좀 기분 파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분 내는 분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니까 막 축복하고 기분 나쁘니까 막 버리고. 만약에 그러면요, 우리 큰일 나죠. 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어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엄청난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하는 데 두고 볼 때 옛날에 몇 대 맞든지 쫓겨났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만 사냐? 그렇지 않다가 말이죠. 때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죠. 자식을 보면 알죠. 자식들이 참 효도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철이 없어갖고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알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분파 같으면 너 오늘 구원했다. 그 아침에 너는 오늘 쫓아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딱 구원하신 다음에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어리석고 또 어떻게 보면 욕심이 꽉 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네들끼리 막 누가 비서실장 될 거냐, 누가 국무총리 될 거냐, 이거 싸웠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제일 믿었던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모른다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으시면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분파가 아닌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데 오늘 이사야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기사를,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준비하셔서 질서 있게 우리를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정해놓으신 것을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수영 목사님 그런 분은 아니지만 이수영 목사님이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수영 목사님이 하겠다고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답하기 곤란하지. 그죠? 근데 못할 수도 있어. 왜?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이수영 목사님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마 성도님들은 몰라도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뭐 이수영 목사님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얘기를 해야지. 제가 여러분 볼 때 괜찮은 남자로 보입니까? 믿음직해 보입니까? 이럴 때 아멘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라. 여러분 보실 때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면 아멘하십시오. 아내한테 가서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 아내가 갸우뚱합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슬픈 적이 있었어요. 왜? 내 마음속에 아내를 제가 사랑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김영란이랑 결혼해야겠다. 진짜 그 마음을 먹고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랑 또 결혼할 거야? 내 마음이 기대한 것은 망설이지 않고 그래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럴 줄 알았어. 왜? 참 잘해줬거든 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만은 난데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 끝나자마자 절대 아니야. 그 말이 농담이었는데 지금도 아파요 마음이. 지금도 굉장히 섭섭해서. 그래서 한동안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 장난한 거야. 근데 그 마음은 사실이야. 왜? 인간 배진기는 내가 다시 결혼하고 싶어. 근데 목사 배진기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34년을 포항에 있으면서 참 복받은 일도 많았는데 눈물도 많이 흘렸거든요. 저하고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못 모르고 사모됐어. 내가 못 모르고 당신이랑 결혼한 것 같아. 내가 걸어가기는 너무 힘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살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26입니다. 뭘 알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저는 사실 철이 없어서 30대 때는 제 아내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사역만 하는 될 줄 알고 그냥 그야말로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나중에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아내가 병들어 있더라고. 마음의 상처가 깊더라고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거기다가 우리 어머님이 제가 막내인데도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왜? 우리 형수들이 다 좋은 분들이지만 우리 어머님은 막내 며느리가 제일 좋다는 거 어떡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를 맡겨놓고 저는 그저 아내가 잘하겠다고 다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는 참 좋은 분이고 참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시어머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나이 어린 며느리가 마음의 고통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남편이 잘 몰라주죠. 그래도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당신이 참 역할을 잘해줬어. 만약에 당신이 한쪽 편을 들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 그래서 당신이 역할을 잘해줘서 내가 잘 견뎠어요. 그런 얘기예요. 괜찮은 남자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다시 결혼하지 않겠대. 여러분, 목회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마디씩만 해도 목사님은 목사니까 이겨낼 수 있지만 사모님 같은 분은 여러분이 한마디씩만 해도 수많은 말을 들어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할 게 뭐냐? 그저 개인적인 이야기나 육신적인 이야기는 사모님이나 목사님 입대지 말아라.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고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죠. 말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한 생각이 들고 마음에 좀 답답한 생각이 들 때는 기도 제목 삼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복받는 줄이 이수영 목사님입니다. 이수영 목사님이 편안해야 여러분이 복받아요. 이수영 목사님 사역이 순조로워야 여러분 복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왜? 바보지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치우실 거고 주님 손에 맡겨놓고,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옛적에 정하신 뜻을 가지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가지고 계신다. 제 아내가 아무리 나랑 두 번 다시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도 저의 모든 뜻이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제 아내한테 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뜻이 없어요. 사실 우리 한국 남자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요즘 남자들은 다 불안과 초조에 삽니다. 언제 이혼장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데가 이제 마누라 뜻대로 살기로 해.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들이 갈수록 당당해지시는데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저걸 거두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제일 불행한 것은 아내나 남편이 같이 사는데 뜻이 다른 데 있으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나에게 사람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 자신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는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다. 옛적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자신만만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뜻, 그 뜻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배진기 목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눈치채셨죠?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배진기 목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저를 그대로 따라해 주신 분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 이름을 얘기한 분은 그대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준비된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자신만만 가지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뜻만 가지신 게 아니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최고죠. 뭐 하나님의 진실하심,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서에 보니까 판에 명백히 새겨라 말씀을. 근데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달려갈 수도 면서도 읽을 수 있는 판이 무슨 판이에요? 제가 한번 해봤다니까 큰 판 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고 띄워봤어요. 잘 안 보이더라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은 마음판이구나. 이 마음판에다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새겨놓고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행하시니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죠. 그 자신만만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자신만만함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견고한 성읍도 돌무더기가 돼요. 또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을 들어서 그들이 강하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세요.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장하신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악한 자가 우리를 칠 때 막 성벽을 바람이 확 쳐서 심지어는 성벽이 무너질 만큼 폭포가 온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빈궁한 자의 요새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고 폭군 중에 피난처고 폭행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보장이시라.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 속에 가진 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장이세요.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술세. 예수는 내 주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하여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가 폭풍을 치는 성벽을 치는 폭풍처럼 팍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시고 내 요새 되시고 나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니다. 백이 든든하다. 청와대 백보다 더 크다. 그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백 중에 제일 좋은 백은 그래도 대통령 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갑니다. 대통령이 다 되는 것은 아닌 시대가.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갔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감옥에 가는데 장로님도 감옥에 가셨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같이 부끄러운 게 뭐냐면 억울함도 있겠죠. 뭔가 정치적인 모략도 있겠죠. 그러나 변명할 수 없는 일들이 딱 드러나니까 왜 저렇게 살았을까.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인데 현대건설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구나. 우리 포항에 그분 형 이상득 장로님이 칠선위원이에요. 목사님들을 잘 섬기세요. 감옥에 갔다가 오셔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영광 아래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억울한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그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는 말을 하지 마세요. 장로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억울하다는 말 하지 마시고 자성하십시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고 제가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니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저는 장로님이시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평가할 수 없지만 장로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감옥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수치당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이 아니지 장로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목사니까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름 자체가 문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대 대통령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또 역대 대통령처럼 감옥 가는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제는 그분이 잘하건 못하건 조건식건 간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최고의 대통령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되면서 초대 국무총리가 목사님이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무회의 시작하고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됐잖아요. 내가 한 가지 자랑을 좀 하죠.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교단이 갈라지기 전에
장로교 총회장을 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 내각의 수반이었어요. 장관 자리는 아니지만 장관급이 되는, 그래서 고시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전국에 청년 조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와서 조직이 없잖아요. 저희 할아버님이 자기 조직을 이승만 대통령에 얹어주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되는 분이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뒤에서 가장 힘이 되어준 분이 배은희 목사다. 저희 할아버지가 배은자 희자 목사님. 제가 그런 손자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을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내각의 국무총리와 고시위원장이 목사님이었다. 그리고 부산에 파동이 나서 국회가 막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할 때 우리 할아버님이 목사님과 부흥사역이 크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니까 꼼짝없이 다 주목하죠. 그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기도드립시다 하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다 가라앉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배은희 목사님이 새벽마다 손을 들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아들 셋은 주의 종이 못 됐습니다. 하나님, 내 손자 가운데는 꼭 주의 종이 나오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천국 가시기 전에 새벽마다 손 들고 기도해서 우리 큰아버지가 그 복을 받으려고 우리 사촌형들을 신학교 보내려고 했는데 안 갔어요. 제가 집안의 막내요, 아들 중에.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더니 우리 큰아버지가 장탄식을 하시면서, 이야, 우리 아버님이 빈 복이 다 너한테 가는구나. 그 복으로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세운 나라예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이십니다. 제가 세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알고 제대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잘못된다면 천추의 하늘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장되십니다. 국가적인 얘기는 왜 하느냐? 우리 기도해야지 되니까. 의인은 불의를 보고 분을 내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불의를 보고 애통해하는 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통해 합시다. 길거리에 나가서 반정부, 그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깃발 들고 촛불 들고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지 됩니다. 큰 소리를 따르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새롭게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는데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이 의인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자신만만 따라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때문에 순복음 춘천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그냥 입이 아니라 자신만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삽니다. 할렐루야. 이 자신만만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신만만한 성도로 담대하게 보장돼서 승리의 삶을 이루는 춘천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순복음 춘천교회는 별명이 자신만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자신만만함을 가집시다. 주께서 행하시는 기사 애적에 이뤄놓으셨고 지금 우리를 따르는 기사가 있음에 자신만만함을 가집시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만만함을 갖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깁시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나의 보장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라. 이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자신만만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 들고 한 번 더 우리가